이제 오늘 말씀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라고 나와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를 가리키죠. 이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져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무게가 아무리 크더라도 자신이 감내해야 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 즉 하나님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큰 소리로 언급함으로써 이 십자가의 사역이 성공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본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얼마나 가까운 관계였습니까? 굉장했죠, 여러분. 하나였어요, 하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죠.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제 예수님은 잠시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이 제자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부인을 당하고 결국 체포되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되고, 그러나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게 됨을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빌립이란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고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답을 주신 거예요. 14장 9절 하반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아버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교리,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 공동체였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됨으로 훼손되게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호칭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호칭부터 달라져 있게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당시 이렇게 하나님을 가리켜서 부르죠. 마태, 마가, 누가는 모두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모두 다음과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 마태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렇게 불러요. 내 아버지요. 마태복음 26장 42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호칭부터 시작합니까?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요 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과 같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제일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가리켜서 친근하게 불렀던 예수님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기 전에 바로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호칭부터가 달라졌어요. 아버지에서 하나님으로. 호칭의 변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게 된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아들로서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한 공적인 사역임을 입증해 주기 위함이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육체적인 수치와 고통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신과 하나였던 아버지로부터 내치심을 받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코자 하기 위함이죠. 누군가는 희생제물이 되어야 했기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희생제물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아들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어떻게 아들을 내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즉 아비 입장에서는요 결코 그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구원하고픈 아버지의 깊은 뜻과 그 마음을 알기에 자신이 스스로 버림받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즉 자비롭게 버림받고자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아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의 뜻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보통 세상에서는 이런 말 다음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욕설이나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엿볼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 사역의 마침표를 찍는 이 말을 하고 나서 바로 숨지게 돼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아들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버려야 해요. 그런데 아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마치 철 들었던 아들이 부모님이 지금 대화하는 거 있어요. 우리 집 상황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 너무 힘들다라는 거. 대학을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다는 거. 그걸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철 들었던 아들 같으면 이제 아버지께 찾아가서 대학 가지 않겠습니다. 저 직장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아버지 입에서는 대학 가지 말아라. 너 직장 가면 좋겠다. 이 말을 못 하거든요.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보다는요, 자신의 사역이 완수되었음을 보여주고자 오늘 본문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요한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모든 사역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수치, 그리고 아버지에게서까지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완수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받았기에 그 충격은 굉장했겠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코자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혹시 모태신앙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간혹 오해할 때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믿는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집안에 태어나도록 했기에 더욱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 왜냐하면요, 왜 그것이 굉장하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냥 기독교는 하나의 그냥 종교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끝까지 부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사람이 선하되 착하되 법 없이도 산데 예수를 전하면 안 믿어. 어떻게 여러분 설명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근데 조폭과도 같은 사람이야 딱 보면 얼굴이 우락부락해요, 여러분. 다가가기가 여러분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 막 눈물을 흘려요.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보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보통 예수를 닮기 원한다라고 종종 말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닮기 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분의 무엇을 닮기 원하는 것일까요? 바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킨 그 능력을 닮기 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반면에 불시장을 가진 예루살렘 군중들 앞에서 느꼈던 예수님의 그 슬픔과 또 믿었던 제자들에게 당했던 배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겪었던 그 고통과 수치, 그리고 아버지에게서까지도 버림을 받았던 그 안타까운 체험은 담고 싶지 않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현실 아닙니까? 예수를 닮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멋지게 폼나게 사역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것들만 담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통은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보통 부부가 함께 웃고 함께 우려줄 수 있어야지만 진정한 부부라고 합니다. 근데 함께 웃기만 하고 울지는 않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부부라고 할 수 없어요. 가장이 여러분 돈을 적게 벌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막 슬퍼하고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배우자가 그 진정한 부부가 아니죠. 함께 웃기만 한다면 울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진정한 부부가 아니잖아요. 사랑에 의해서 맺어진 부부관계가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맺어진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닮기 원한다면 예수에게서 받을 능력도 닮아야 하겠지만 그 권능도 우리가 닮아야 하겠지만 그것만을 닮기 원하고 예수가 당했던 슬픔, 고통, 수치, 버림 등은 닮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것은 예수를 사용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얻으려는 불신앙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자비롭고 버림받은 십자가의 광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먼저 예수를 사용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29절로 3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예요. 그들은 아마도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이겠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정말 요술과도 같은 표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러한 이적과 표적을 베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었던 그 표적과 이적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예수를 사용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죠.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최소로 잡아도 약 2만 명이나 배불리 먹게 되자 그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한마디로 경제를 해결할 지도자로 보았던 것이죠. 또 나사로와 같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 여러 다양한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군중의 힘으로 유다 땅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정치 지도자로 본 무리들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적어도 수백 명, 수천 명의 항상 따라다녔거든. 여러분, 지금의 인구로 보아도 수백 명, 수천 명이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당시는 인구가 여러분 훨씬 적었어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 이 KBS 뉴스나 조선일보에 여러분 가장 일면에 나오는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3년 동안 몇 명 모였다. 예수님의 그 사역에 몇 명 모였다. 여러분, 몇 명 모였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힘이잖아요. 네. 또한 지금까지 전해 내려왔던 유대교, 그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의 매력을 느낀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도 많이 따라다녔어요. 즉, 그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경제 지도자, 정치 지도자, 사회를 변혁시켰던 그 변혁가로 무리들은 보았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즉 축제인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고 하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축복을 한 거예요. 축하를 한 거예요. 바로 그날을 디데이로 해서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과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에서 겸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 버림까지 받게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십자가 형벌이 몹시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도록 합니다. 맛주 성분을 여러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조차도 받지 않으셨어요. 바로 맨정신 그대로 고통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하지만 온전한 십자가 사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기쁜 뜻을 알 리가 없는 무리들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를 모욕하죠. 모욕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를 희롱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모두 잊어버렸어요. 그 가운데서는 예수를 통해서 병도 고침을 받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빵과 물고기도 실컷 먹었던 무리들도 그 가운데 섞여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때 받은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예수를 모욕하고 희롱하는 무리들로 뒤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바뀌어지게 되어버렸죠. 그렇다면 이런 이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사용하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욕망들이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있지 않으세요? 예수를 이용해서 뭔가 챙기려고 하는 그들과 같이 우리들도 그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를 닮기 원한다라는 말은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나가는 자들과 같이 예수가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예수 때문에 당하게 되는 손해를 되도록 피하려고만 하고 있지 않으세요? 또 예수 때문에 욕먹게 되는 형편에서는 오히려 예수를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나가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사용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려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도중에 찔림이 있다면 나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예수를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닮겠다라고는 하지만 그분이 당하는 고통, 수치, 버림, 받음, 이런 것에는 내가 동의하지 못하고 그 권능, 능력, 병고침,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나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래도 종교 가운데 하나는 선택해서 다녀야 하기 때문에 폼나는 종교인 기독교를 내가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직장에서는 예수 믿는 척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신앙에 아주 좋은 척하고 있는 나의 위선적인 모습이 혹시 지나가는 사람과 대비되면서 찔림이 있다면 이 시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나 자신이 바로 그렇게 살고 있음을 우리 주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을 사용해서 나의 유익만을 취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나의 연약한 모습을 제거함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가 당한 아픔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던, 즉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40절, 4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에요. 여성의 인권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굉장하죠? 그러게 여자는 숫자에도 당시에는 세워지질 못했어요. 한마디로 물건 취급을 당했던 시대였죠. 그러니 남성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유독 여성들이 많았어요. 오늘 말씀에서 마가는 이 여성들의 이름까지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줍니다. 자신이 보기에도 신기한 거죠. 유대인 자신이 보기에도. 그런데 이들은 아주 위험한 곳에 있었어요. 바로 십자가 형장에 있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걸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조차도 모두 예수를 버리고 부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형장에서 보이질 않아요. 물론 사도 요한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도 요한은 아직 어리기에 유다 진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어도 별 상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요.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위험한 현장, 특별히 예수와 연결되는 사람은 무작정 잡아다 죽이려고 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현장에 있었음을 마가는 기록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현장에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에 대해서 41절은 예수가 갈릴리에 있을 때부터 따르며 섬겼던 자들이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여성의 신분이었지만 예수를 사용하는 사람들과는 이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정말 예수가 아파하고 고통을 느끼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것까지도 자신들이 느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 예수를 사랑했던 자들이었죠. 실제로 47절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자 주게 되는데요, 요셉이 어디에 예수의 시체를 안치했는지를 여인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주일 새벽에 예수가 묻힌 무덤에 가장 먼저 쫓아간 것도 여인들이었어요.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미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예수를 돌보고 있어요. 그 시체까지 말이죠. 바로 무엇을 바라면서 예수를 따르고 섬겼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정말 사랑했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새벽 도전을 받게 되죠.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여인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를 사랑했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요.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시대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 새벽에 마음껏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여인들보다도 오히려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여인들은 몰래 예수의 무덤도 보았던 것이고 몰래 주일 새벽에 예수의 무덤도 가보게 된 거예요. 걸리면 죽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눈을 뜨고 있어요. 연결된 사람들은 다 잡아다 죽이려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위해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여인들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사랑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내놓고 예수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이 새벽 정말 이 여인들과 같이 주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손해볼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당하는 손해,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 위기, 여러분 그걸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버림은 아버지의 속마음, 즉 인간을 사랑하기에, 구원하고픈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자신이 선택한 버림받음이었습니다. 그러한 버림받는 현장에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과연 속해 있으십니까? 예수를 사용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했던 지나가는 사람들, 혹은 예수의 고통까지도 자신이 감내하려고 했던, 즉 예수를 정말 사랑했던 여인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신자들입니까? 말씀에 나오는 지나가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은 여인들처럼 당시 약자였던 여인들과 같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계명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즉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